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또 이 새벽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주를 불렀사오니, 이 부름이 뭡니까? 기도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2절에서는 기도가 뭡니까?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향을 사른다. 이것은 분향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분향이 기도죠. 기도할 때 그 분향한 향을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또 반복합니다. 나의 손을 드는 것이 기도죠. 손을 든다.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또한 아침 저녁 드렸던 상번제, 번제를 이제 연상시키는 것인데, 그 누구보다도 이 다윗이 정말 충분히 악할 수 있었고, 또 얼마든지 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있었지만, 그 모든 악함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나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이나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죠. 여러분, 승리하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된다고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것,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승리의 첩경이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치르신 대가는 그 어떤 이 세상에 치를 수 있는 대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대가, 바로 무슨 대가입니까? 피의 대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분향을 한다, 번제를 드린다. 이게 성소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인가? 예수의 피로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자기 몸 대신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기도된 것이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기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기도가 되게 하셨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은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그때 그 활짝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또 하나의 문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입니다. 천국 열쇠, 기도의 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그 원리,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셨고,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죄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너무너무 정말 깜짝 놀래고 뒤집어질 만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집중해보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표현되지 않는 세계 방방곡곡에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악한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말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그런 엄청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악한 일들, 뉴스에서 혹은 이런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보도가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임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죠?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죠. 악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잘 살아지나요? 내가 잘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일들이 올바르게 되나요? 내 자녀들이 내 생각처럼 잘 성장하고 사업이 내 뜻대로 잘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삶이 최선이 되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어찌 보면 강단에서도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럼 삶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삶이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악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이든 혹은 개인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는 문제들은 뭐예요? 그 문제의 배경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을 모르는 사람들, 악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단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악의 실체를 알아야 풀리는 문제이지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그건 종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이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최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막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정작 입술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 기도하는데 입술에서는 맡김이 없어.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평안이 있어야죠.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죠. 입술에 기쁨이 있어야죠. 얼굴에 평안이 있어야 되죠. 왜 근데 기도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 그게 무슨 기도야? 그건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최선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여전히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기도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져 가고 있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나의 최선이 아니라 최선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죠. 이 세상의 문제는 기도로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한다? 열릴 것이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141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습니다. 모든 다윗의 시편이 그렇지만 다윗의 시편이 기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는 또한 특별함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퀄리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0번 두드려서 안 열리던 문이 한 번 두드려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총을 쏘아대도요, 엉뚱한 데 쏘아대면 절대로 적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중간 관역을 딱 때려야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뭐예요? 제대로 된 기도. 그래서 오늘 바울의 위대한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에 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이 악해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나의 최선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업이 풀리지 않다가 어느 날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응답으로 온 것 같은데,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봤더니, 따져봤더니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가 왔어. 엄청난 대박 같은 사업에 기회가 왔어. 근데 다 좋은데 보니까 이게 좀 법에 걸려.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과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러시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악한 것들이 차려놓은 지수성찬을 먹는다. 악한 일에 가담하고 그 콩고물을 얻어먹겠다는 심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되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이 정욕이란 말은 뭐냐면 쾌락을 누리는 데다. 이게 내가 원하는, 세상에 불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배 끝까지 복된 기도가 되고 정확한 문제를 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절대로 나의 마음이 들어가서 안 되고,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응답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죠.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이게 뭐죠? 내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 때 누군가 나를 책망합니다.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고 경책할 때 그것도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책망도 받아들일 정도로 내 기도가 순수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신앙적인 기도, 정말 영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이런 기도를 이런 어떤 기도를 하되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와 동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진리와 동행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로 그의 삶을 승리했던 비결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죠. 오래 하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돌이켜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요.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가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내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아닌지, 나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 쾌락을 추구하는 기도는 아닌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축복된 기도, 온전히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